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이제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셨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떠올립니다. 또 천국,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좀 작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는 말씀이 마치 이렇게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천국입니다. 지금이야 이 말에 큰 거부감이 없지만 당시 사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도 급진적이고 사회 질서를 뒤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개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1세기는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이 막 태동하던 시기입니다. 1894년이 되어서야 조선의 실질적인 마지막 왕이었던 고종 때 공식적으로 양반과 쌍놈의 이 신분제가 폐지되었고 또 여성의 투표권은 1948년에 처음으로 주어졌습니다. 미국도 사실 상황은 비슷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1863년에 노예 해방 선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투표권은 1920년부터 시작되었지만 1984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미국 전체에서 여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 옛날에는 사람들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실 때도 그 5천 명 안에는 여자는 숫자로 카운팅 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이렇게 사람으로 동등한 인격으로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남성의 어떤 소유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때의 상식이고 또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증거하실 때 12 제자와 함께 그 일을 하셨고 또 특별히 누가는 2절과 3절에서 의도적으로 3명의 여인을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대접받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제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등장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뭐 피부로 잘 와닿지 않지만 만약에 당시에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었다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누가가 세 명의 이 여인을 이름과 함께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귀합니다. 여자든 남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또는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쓰레기를 치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쓰레기를 치운다고 쓰레기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식당에서 서빙을 한다고 내 밑에 존재하는, 그래서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 그 어떤 일을 하든 모든 생명은 나처럼 소중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도 모두 주님이 만드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생각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잠깐 이 세 명의 여인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7 귀신의 그 괴롭힘에 고생하다가 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뭐 귀신이 나갔다, 병이 나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낙인과 영혼 깊은 어둠 속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고통의 나락에서 복음의 빛으로 일어선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했을 만큼 그녀는 예수님 주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감사를 감사로 또 은혜를 은혜로 알고 예수님에게 언제나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있어서 그녀는 정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 다음 우리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녀도 훗날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갔던 여인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녀의 남편은 요즘으로 말하면 뭐 비서실장 혹은 재정부 장관에 해당하는 왕궁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존재가 당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의 눈에 가시와 같았을 텐데 요한나가 그런 예수를 따랐다는 사실은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용기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에 비해서 수산나는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이외에는 그 이름이 성경에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역사적으로 잘 기억되지 않은 수많은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것처럼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손을 걷어붙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름보다 헌신이 앞서는 존재들이며 그들의 섬김 위에 교회는 오늘도 버티고 서 있습니다. 수산나는 말하자면 모든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총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이름들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 없는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빛나고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묵묵히 자신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수고와 또 눈물 어린 사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렇게 막 화려하진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천천히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 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